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사정이 있어서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도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 함께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 아이들, 우리 모든 자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심으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막아서는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모든 가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을 부욕해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이 곤고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련회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로 주님을 거역했는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무엇이 걸리고 또 장애물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 뜻을 고의로 따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강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정말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질 수 없고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다시 하나님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그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과 몸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가고 가는 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각 성도들과 아이들 모든 마음과 상황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부요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동력으로 주님 함께 주님 기도할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 아버지의 선포하며 믿고 하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갔던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며 내 고집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삶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그리로 살아갔던,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고 또 마음이 딱딱해지고 거칠어지고 강팍해진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공고함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여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후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시간 가고 가는 시간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수련회 기간까지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마음들, 아이들의 마음 모든 것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잘 준비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기에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수련회 데려가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밖에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주님 만나 주시고 어릴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렸습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또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그의 마음과 믿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처지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몸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신락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고한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낭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하나씩 행하며 지혜롭게 말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과 믿음의 고백들 또 우리에게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나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3장을 딱 펼쳐보니까 2장에 지난주에 뭐 했나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실례인가요?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배경이 일어난 사건이 6월절이었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했죠. 그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자기 인식을 하셨는데, 그 진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이 그 지혜가 충만하여 자기가 성전에서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대화도 하고, 또 자기가 결국은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 대신 죽는 그런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바로 이런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분은 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이 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 지혜입니다. 이 땅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다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준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 상을 얻을 수 있는 삶들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는 벌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자랐을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 이제 조금씩 읽으면서 제가 본문의 의미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을 보고 또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디베료 황제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오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더 이상한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디베료 황제, 황제니까 좀 대단한 분이죠. 나중에 역사책을 살펴보면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다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황제가 있네요. 통치하신 지 15년이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알죠? 빌라도 알죠,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차지하는 땅들이 많았죠. 제국을 형성했죠. 그럼 자기들이 가서 전부 다 다스릴까요?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사람도 두고, 그게 빌라도입니다. 여기서는 빌라도고, 대부분은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세력들에게 그 지역을 맡아라고 임명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무슨 왕? 분봉왕. 이제 알겠죠? 분봉왕. 오늘 이제 분봉왕을 깨달았어요. 이 왕이 왜 이리 많은가 이렇게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분봉왕 헤롯이. 요 헤롯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하고는 달라요. 헤롯 대왕, 그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름이 헤롯인데 헤롯 안디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헤롯. 그 다음에는 또 헤롯도 나오죠. 빌립이 나오죠. 헤롯 빌립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는 순간
여기까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 하여튼 이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 세워졌다는 건 알겠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는데요. 아빌레네의 분봉왕,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왕들이 이렇게 황제도 한 명 나오고 빌라도 이 로마에서 직할로 다스리는 총독이죠. 왕이라도 할 수 있겠죠. 분봉왕 3명 뭐 이렇게 막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정신없겠죠. 황제는 저 멀리 있겠고 이렇게 왕들이 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는 누가 나타나냐면 안나스, 가야바, 바야바가 아니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안나스는 장인어른이에요. 가야바가 사위고. 두 사람이 이렇게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왜 2명일까요? 안나스가 로마에게서 뭐 좀 뭘 잘못했는지 잘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제사장을 이방인이 자를 수 있나요? 못 자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여기에 몇 명이 있는 거죠.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이거 알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 누구한테 예수님을 여기 보냈다가 저기 보냈다 막 이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일로 보내냐 저리 보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각자 다스리는 지역이 있잖아요. 분봉왕.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해. 뭐가 좀 불리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그쪽 가라. 보내버리고. 이거 내 관할이 아니다. 이리로 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갑자기 이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라 안 하고?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 누군지를 정확하게, 사가랴 누군지 아시죠? 말 못했던 사람.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1, 2절에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권력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왕들에게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 있는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또 종교 대제사장에게 말할 법도 한데 그에게도 말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빈들에,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들이 권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가 가리키는 자가 참된 왕이다.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강 부근에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를 전파했대요. 회개하는 세례. 그 세례가 뭘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이 세례는 긍정적인 의미로 가만히 보면 이 세례를 받게 하는데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는 세례예요? 회개를 가져오는 세례죠.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소망하게 하고 고대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다 회복하실 건데,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뭐 할까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세례. 그러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죄를 막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면 죽는데.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죠. 죄 사함을. 이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안 사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사해집니까? 세례 요한은 준비한다 그랬죠. 준비. 다음에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 목적은 죄 사함에 있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기 사방에서 빈들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사방에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이 전초전이죠.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바로 전초전인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4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무엇을 얘기했냐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갑자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을 왜 합니까? 왜 이런 말씀에 인용을 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제 왕이 어디를 가게 되면 간다 그러면 그 왕이 가는 길이 거칠고 힘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막 가마 끌고 가다가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막 막혀져 있으면 왕이여 잠시 내려보십시오. 또 이렇게 나무 뛰어넘게 하고 내려가는데 그 가마 끌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골짜기가 깊이 있는 곳 길을 잘못 들어서 막 걸어가야 된다면 왕이 얼마나 짜증날까요? 왕이 오는 길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왕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길을 다 정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좋은 길로 가겠죠.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은 다 평탄하게 하고 높아진 곳은 낮아지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우리의 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골짜기, 높은 산, 교만하고 그죠? 뭔가 깊이 빠져 있고 그리고 굽어져 있어서 주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 거절해. 굽어져 있고 또 뭐 험한 길이 거칠어.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왕이 길을 갈 때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탁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일 한다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길을 진짜 왕이죠. 아까 그 1절에서 말한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자면 인간에게 있는 교만이나 죄악이나 완악한 마음이나 욕심이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완고함 이런 것들을 회개로 말미암아 다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받아들일까요? 거절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하심을 받잖아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앞에서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그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막 했던 시므온 생각나십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요한이 막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해요. 7절에. 좀 빈들까지 광야까지 나왔는데 좀 맞아주지. 여러분, 우리 교회 3층까지 올라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에 지금 자기가 막 이렇게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듣고 마음에 찔리고 막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다른 말 뱀 새끼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요한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은 그냥 야, 이 뱀새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독사는, 뱀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창세기 3장, 그죠?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유혹한 사탄. 그럼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말이에요. 끔찍하죠. 유대인들도 있고 막 있는데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욕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뒤를 딱 보면 알겠죠. 이들은 진노를 피하려고 이렇게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오기는 하는데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회개하러 나오긴 나오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진노를 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죠. 세례받으러 나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와, 교회 나가면 구원 받겠지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한 채로. 나 교회 다녔다, 몇십 년 다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우리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회개를 깊이 안 해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받았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생각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회개 안 해도 나 유대인이야. 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욕을 하는 거야. 이 욕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참된 왕을 모시고 죄 사함을 받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아브라함 자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 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흙인 존재라겠죠. 아담아, 너는 흙이다,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죠. 그러면 돌은 더 세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존재,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 성경의 내용 좀 아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회개한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그게 참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번 협박하죠.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어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냥 구원을 남들 앞에서 회개하는 척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참된 회개가 없으면 도끼가 지금 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도끼 확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소용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잠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죠. 세상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왕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 있으면 왕이고 어디 뭐 좀 실력이나 뭔가라도 있으면 왕이 되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참된 왕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 왕을 맞아들일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조직,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왕으로 삼고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 다른 거 다 소망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 안 되죠. 막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참된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벌 받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벌 받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진실로 자기가 잘못했고 돌이켜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문 입구에 이런 거 적어 놓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면 사랑있는 교회 뒤에다가 독사의, 별로 우습지가 않나요? 네, 요즘에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여기에 속한 독사의 자식들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그렇지만 열매는 드러내지 않고, 회개한 그 열매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나는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긴장이 되죠. 나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까? 대답이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요한에게 묻는 거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다 이제 요한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죠? 나눠줘야 돼. 이 당시 옷은 그런 옷보다는 만약 겉옷을 생각한다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옷, 겉옷, 두꺼운 옷이거든요. 일교차가 심한 지방에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 우리 많죠, 여러분.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왔어요. 세리들.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가 이제 그 속국에게 지정하는 그 세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났다 그러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금을 로마가 요구한 만큼만 사람들에게 말하면 자기들은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뻥튀기. 근데 세리장이 있어요. 세리장. 세리장은 세리들에게 말할 때 자기 목도 얘기하겠죠. 뻥튀기 한번 하고 세리들도 뻥튀기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로마가 정해준 것도 많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세리들입니다. 근데 세리들이 이제 세례요한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막 마음에 찔렸는지 옵니다.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알겠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가난하게 살겠죠. 세리인데 가난한 세리 봤습니까? 가난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세리가 믿을 때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세리 회개한 삭개오 알죠?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을 기억하면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13절에 이르되 14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옵니다. 군인들. 와, 이 군인들은 당시에 힘이 있는 자들이었죠. 군인들도 찔려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강탈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빼앗으면 빼앗는 거죠. 군인.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들은 여러분 물러보지만 중국만 가더라도 이 경찰들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들이 오라 하면 도망가죠. 보통 중국에서 내가 봤는데요. 어떤 공안 경찰이 저 반대편 차선에서 딱 지적하고 손으로 소리도 안 질러요. 딱 지적하고 오라 와요. 엄청나요. 공안들 경찰들. 근데 이때는 더 했겠죠. 이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강탈해 가는 거죠. 필요한 거 있으면 뺏어가면 그만인 거죠.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거죠. 돈을 받고 고발했는지 뭘 했든지 고발했다는 거예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받는 급료는 많이 안 됐다는 거 알겠죠. 급료가 많지 않으니까 뭔가 이게 뭐라고 부가 수입입니까? 뭐예요 이게? 하여튼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온갖 강탈과 거짓 고발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이 있다고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은 가난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선지자라는 것 알고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할 그런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중에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마음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정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줬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례 베푸는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겠죠? 요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를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회개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키가 뭔지? 본 사람 있어요? 이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키를 가지고 이제 여기 타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거예요? 지금 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벼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거 막 내리쳐가지고 그걸 벗겨내는 거죠. 알을. 요즘은 탈곡기가 있어서 편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키를 들고 막 쳐대는 거죠. 그러면 자기 타작망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눠지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막 때려요. 근데 나누어져.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드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구원받는 자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죠. 쭉정이가 껍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태우는 거죠. 아시겠죠? 요런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쭉정이죠, 그죠?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다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구별돼요. 하나님이 한 치도 오차가 없도록, 실수가 없도록 다 분리해냅니다. 애매하게 나 좀 안에 뭐가 있는데요? 네, 겉은 이렇지만 나 안에 쌀이 좀 있어요. 살이 아니라 쌀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다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이 세례요한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했죠. 백성에게 뭘 전했다?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헤롯이 있고, 헤롯 동생이 누구라 그랬어요? 몰라도 됩니다. 헤롯 빌립이거든요. 빌립이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이 동생의 아내를 좋아했나 봐요. 이 형이. 그래서 자기가 먼저 결혼했었는데 이 동생이 죽자, 빌립이 죽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그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야.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세례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책망한 거야. 그래서 그 외에도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이 뭐라 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책망이 아닌 거죠. 그런데 20절에 요한은 어떻게 했다? 옥에 가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병증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헤롯이 막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요한이 살아났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런 생각, 착각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욕심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분노, 시기,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악한 마음, 그리고 목사님 나 너무 난처한 상황입니다. 난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처한 상황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영향력이 있는 내 주위 사람들, 내 상관, 이런 사람들이 나를 꽉 잡아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안과 밖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볼 때 정말 나는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 목사님을 보세요. 예,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보세요. 목사님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 봐봤자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 친구들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안 변해, 삶이 그 열매가 안 나타나.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예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잠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뭐 합니까? 여러분 엄마 찾죠. 엄마 찾아서 이거 왜 이랬어요? 왜 준비 안 했어요? 왜 이거 안 했어요? 저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책임을 떠넘기죠, 그죠? 지금 잠시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 옵니다. 지옥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 가서 엄마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엄마는 거기 없습니다. 엄마는 원망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그때 내 왜 그랬어? 엄마가 안 들려. 거기서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 장년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구원 받습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왜 우리 구원을 흔듭니까? 저는 더 흔들고 싶어요. 구원받는 게 맞나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고생 징하게 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거다 우리 다 알았는데 복음 기초도 배우고 교회론도 배우고 복음의 핵심도 배우고 정말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배웠는데 이거 지옥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으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회개한 자가 맞는가 고민이 자꾸 생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산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 오셔야 되는 산들이 여전히 있고 악하고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막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서 불안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앞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완전히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이켰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회개하게 됐죠? 제가 지금 복음을 말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기본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회개하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목사님 그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던데요. 믿음이 생기던데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요, 복음을 깨달을 능력조차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원래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경 얘기해봤자 우리 스스로는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죄인입니다, 너 죄인이지,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화냅니다. 니나 잘해라 이러죠. 화냅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8절만 봅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이방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마음은 완고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아갈 마음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은 항상 이 죄인들의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던 자들이에요. 보세요.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21절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 뭐라 하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화가 나죠. 그죠? 응? 그 악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들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지하고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막 솟구쳐 나오는 이런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계속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언젠가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원래 죄인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죄인을 해방하는 거예요. 포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셨어요. 뭐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진노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심판, 형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신 거예요. 거기 프린트물 에스겔 36장 나오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을 준다 그랬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진 자들 아닙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문제지, 넘어져서 문제지. 그럼 부드러운 마음을 성도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 가졌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한 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었어요. 돌아보면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교회 나가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말씀 들을 때 뭐가 깨달아지고, 어쩌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죠? 주님의 은혜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진다. 다 죽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누가 당했다고? 예수님이 당하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장 21절 프린트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거예요.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믿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입었어요 우리는. 그런 날마다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입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나옵니까? 명령이 쭉 이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새 사람이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 말한 거랑. 거짓을 버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 죄를, 분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걸 막 분을 확 이렇게 퍼뜨려서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막 남의 것 이제 훔칠 기회만 잡는데,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잡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다 이루어졌는지 잘 몰랐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에게 풍요한 것을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옷 두 벌 있잖아요, 우리. 옷 있는 거 나눠주지 않나요, 여러분? 옷 막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옷 자기가 안 입는데, 옷 몇 벌 있는데, 누구 필요한 사람 있는데, 그거 썩히고 버립니까? 아니죠? 옷 막 나눠주려고 해요. 네. 먹을 것이 풍족할 때 나눠주지 않습니까? 보면 뭐 과일 있으면 과일 가져오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과일 있으면 풍족하면 과일을 막 가져오기도 하고, 또 뭐 말도 안 했는데 아이들 간식도 막 사다 놓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 보이면 뭐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막 그냥 주문해 놓기도 하고, 김치도 가져오고, 또 쌀도 가져오고, 야채도 가져오고, 뭐 이상한 거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와서 그냥 같이 나눠 먹자 이거예요. 풍족하면. 교회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약해서 문제지. 어떻게든 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만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곳이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으며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깨달을수록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더 즐겁게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맞죠? 은혜를 깨달으면 더 많이 합니다. 물론 복음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 은혜로 가득 차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보다, 이 열매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열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죠. 회개해라, 이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니면 너 다 불에 던져질 거다. 아무리 자기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합당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섭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성취해서 우리를 이미 교회 안에서 이 열매를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애쓰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면 갈수록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남들 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 강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리들 부과한 것보다 더 얻어내고 자기만 부해지려는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은혜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면 할수록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서부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회개한 자지만 다시 말씀을 다시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찔리고 내가 왜 이렇게 더 살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회개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죄들을 드러낼 때마다 더 엎드려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이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함께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순종하고 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 귀한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회개한 자,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는 모든 것에 다시 더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합당한 열매들이 더 분명하고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모든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진지하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는 참된 회개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 외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진지하게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참된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피고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거룩해지고 정결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참으로 그 죄를 깨닫고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이미 회개한 자로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함께 맺으면서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깨달아가면서 더 합당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이 충만히 누리며 다른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수련에 관한 공지는 우리 카톡 전체 다 카톡방에서 우리 계속 좀 알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뭐 등록이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가면서 또 오는 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수련회가 기둥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탁 박히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도 어떤 수련회 탁 박혀서 이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탁 이렇게 멀리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 다음 수련회 탁 기둥이 박히고 그 사이사이를 매주일 말씀과 가르침으로 확 그물처럼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렇게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훈련학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또 위로받고 회복하고 그렇게 잘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많이 올 때는 한 저까지 8명, 9명이 왔었나?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공부도 하고 목회도 나누고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부터는 설거지를 개인별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개인별로 하고 한 명과만 가위바위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도 한 명하고만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을 시켜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만 뽑아서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안 합니다. 싸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분리수거는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잘 보호하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뭐 약간 양념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설거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설거지 안 한 거는 또 제가 꺼내서 막 다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안에 이제 김 같은 걸 먹으면 방부제는 쓰레기통에 그 뭐죠? 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함씩 꺼내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결국 목사가 하는구나. 목사를 골탕 먹이고 싶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머인데 안 웃으면 제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온라인으로 우리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반갑네요. 하여튼 교제도 더 많이 나누고 싶고 그런데 좋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2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릇이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많이 맺으며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도 많은데 또 와서 함께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